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결국은 내 방법을 동원하는 우리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지난주까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홀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쪼개인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죠. 그죠?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죽을 거야. 그 말은 그것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해방꾼으로 등장해요. 내가 우리의 조급함과 이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자꾸 그 일을 나와서 내 뜻대로 바꾸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 뜻대로 바꾸어 가서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잠깐은 행복해 보였지만 오히려 그게 올무가 되어지고 그게 인생의 고통이 되어지는 걸 참 많이 보게 돼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나의 육신의 시간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믿음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그 안에 온전히 나를 맡겨버리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위로와 평강, 완전함을 아는 담대함을 얻는 게 신앙인 건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무 싸구려 노숙자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당장 구걸에서 돈 떨어지는 그거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왜 이렇게 살까 그러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심각한 조급증에 못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엉뚱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얻었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꼭 신앙의 비밀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눈치채신 분 있으세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주의 약속을 이 세상의 편에서 볼 때, 육신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더디다고. 왜 이렇게 늦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야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그걸 본다고요. 여러분 대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대나무는 거의 씨를 뿌려놓고 대나무 죽순이 나올 때까지 수년을 걸립니다. 그러다가 죽순이 나온 다음에 6개월 만에 쭉 20m, 30m에서 자라죠. 그 전까지는 여기에 대나무 씨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을 볼 때도 꼭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명으로 지켜가시는 그 지키심이 세상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또 때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기도 하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전쟁의 판국이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이렇게 갈 수 있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통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조급증에 중요한 것은 성도들도 부안해동하는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던져주는 명제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로 자신들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자꾸 비진리로 자꾸 넘어가는 거죠. 70년대에 한국 교회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순복음 운동입니다. 갑자기 여의도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큰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막 20만 명, 30만 명 몰려가니까 그때까지 한국 교회를 주류로 잇고 있었던 예수 천당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 천당, 그 하늘의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병 고치고 은사 받고 나 성공하고 이걸 주겠다고 하는 게 순복음이라고 말한 곳에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장로교가 간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색을. 우리도 줄 수 있어. 그게 부흥사로 확연하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교회 짓고 큰 교회 운동하고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난 한국 교회 안에 이제는 그 하늘의 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다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냐 할 때 정말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더딤을 가리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게으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 자, 봐보세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성도 안으로 열매가 되어지면 성도에게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되어져요. 이제는 보여지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들은 그걸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 조급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엉뚱한 걸 자꾸 갖다 줘요. 왜? 성도들도 조급하니까.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더 조급하죠,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빨리를 가장 많이 외치는, 전 세계 모든 나라 관광지에 가면 빨리빨리를 가장 잘 알아듣는 한국 사람들의 종특이 빨리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어떻게 와야 돼요? 빨리빨리 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사전 봐보세요. 즉각 응답받는 방법 뭐 이런 책이 나와. 내가 읽어봤지. 그리고 나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응답 안 하던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협박하죠. 금식 20일 들어가고 막 이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땡깡 놓고 그 교회 와가지고 목 놓아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왜요? 내가 지금 원하고 기대하던 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때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나라로 들어갈 거룩한 신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누구에게 자신을 맞춰야 돼요? 신랑에게 맞춰야죠. 그죠? 신랑을 내게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자기의 뜻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신부를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너 왜 그거 안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 애기 소리가 좀 너무 좋네. 이게 얼마만에 우는 소리가 나는지. 애지야 힘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행복의 자리에서 추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그 행복의 자리를, 울타리를 벗어난 삶은 당연히 고통과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그 행복의 지점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 힘으로 쟁취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쌓아서 얻으려는 그 모든 시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원역사에서 나타났던 네피림이고 바벨탑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무너뜨려 버리셨죠.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자 교회들입니다. 그건 그 세상의 방식으로 얻으려는 행복은 절대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대로 인간을 행복하게 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이제 하늘의 평강, 하늘의 행복을 주시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자기들의 힘과 세상의 것들로 찾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교회를 온 이유도 그 하나님을 나의 행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러는데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만큼 안 나와. 처음에는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 찾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60%가 무당집을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이들,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벽으로 붙들린 자들은 참 행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데에서만 얻어짐을 알아서 이제는 그분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타락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열심히 세상의 것들을 쌓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성경은 부름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세상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항복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힘을 내려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요. 무장해제. 내가 해드릴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알미니주의나 이런 천주교나 그런 인본주의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해드릴 수 있다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힘은 나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은 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이 땅에서 벌이는 모든 시도나 열심, 업적이나 힘 등은 절대 인간을 행복할 수 없기에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숨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힘과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 행복에 도달하려는 이들은 그들의 참된 행복도 모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훌륭해 보이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눈에는 술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나 하나님 없이 자기의 영광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자나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빛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그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낭비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번영신앙, 기복신앙,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세상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해보는 자들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처럼 바벨론처럼 열심히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처럼 힘 있는 자처럼 나온다니까. 골리앗처럼 등장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놓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행복과 자기 영광, 자기 만족에 이르겠다라는 반란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 사건과 똑같이 매치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해서 스스로가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어요. 바로 그 선악과 이야기가 본문에서 재현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주면서 아이를 낳자고 하는 게 누구죠? 여자인 사람들.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네준 게 누구죠? 하와입니다. 오늘 이 문학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 매칭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달라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그 하와의 자리에 사라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서서 자꾸 내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더 빨리 가겠다고 지름길을 택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 길은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신 후에도 한참 동안 침묵하셨어요. 여러분이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니까 며칠 후의 일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년이나 지났어요. 10년이나. 그 기간이 자그만치 10년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딱 하는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1년 못 기다립니다. 1년이면요 금식을 하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땡기려고 금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내놓으라고.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못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실컷 약속하신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 그 상간에 있는 연수를 여러분이 계산을 안 하고 보시니까 왜 이럴까 그러겠지만 보면 이해가 확 갑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85세, 75세가 돼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도 이제는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사라도 75세가 돼서 경수도 끊어져서 말라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왜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자랑으로 바꿀 기회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신앙은 조급하면 필패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만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고 나서 몸부림을 내려놨잖아요. 여러분에게 협박도 안 하잖아요. 뭐 하라고도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떻다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될 때는 막 나가서 호떡 꿔주고 나는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이렇게 신방에서 봤더니 저 앞에 교회에서 막 텐트 쳐놓고 막 이거 두르고 호떡 하나 먹이고 교회로 데려가려고 오뎅 끓여주고 그러던데 그게 왜 있는 거예요? 나 빨리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고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거,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그 시약이 바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건지 아니면 나의 가지고 있는 기질인 건지가 나와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늙어가는 모습과 그 속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볼 때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그 소망은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걸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알아볼 수 없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묵시의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망 중에 보지 못하면 세상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안 열리면 교회는요 정말 지긋지긋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역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뭡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 행사, 프로그램 막 하면서 땅의 것으로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건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의아하지 않으세요? 15장에 하나님이 홀로 쪼개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까지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뒤에 사레가 임신하여 이래야 이게 문장이 매끄럽고 훨씬 역시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것도 몇 년 동안 10년이 지나도록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후에 깜빡 잊고 잊어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지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셨던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내게 믿음 없음을 내 삶 속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 영원한 생명과 관계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두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기다림 속에서 자기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당신께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인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뿌린 씨는 30으로 60으로 100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30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복 받아서 60배 받고 이게 아니라 30, 60, 100으로 완성시키신다. 그게 하나님의 씨, 믿음의 씨를 가진 자들의 삶의 종착점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 육신과 땅의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는 그 세를 참지 못하죠. 곧 자기의 꾀를 다 동원해서 또다시 인간편에서 작품을 만들어내요. 제2의 하와인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싫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따먹은 것 같으세요? 그 시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밤에 한번 건드려도 봤을 거예요. 발로도 한번 잡았을 거예요. 멀쩡한데? 근데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만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저거 설마 죽겠어? 그 시간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마 하면 돌아보지 않을 만큼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다 따먹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셔. 아 이게 아닌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려야 되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어 자식을 출산하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없을 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관습이에요. 오늘날도 그러고 있는데요. 그죠? 자식 없는 집에서는 대리모를 등장시키든지 예전에 뭐 우리나라도 양반집이나 이러면 자기 몸종 통해서 다 자식 낳잖아요. 그죠?
왜요?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민족이 이루실 거라는데 반드시 그러면 아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얼핏 보면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발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방법이 아니면 이 방법도 하나님 뜻인가 하고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표현을 딱 기록해 놨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신, 원망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이쯤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통과, 패스시키고 나로 나타내 보려고 하죠.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 사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마저 그러한 아내의 요청을 냉큼 수락합니다. 왜요? 관습이니까. 그죠? 세상에 물들어 있으니까 당연한 가치관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대부분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면서 다 세상의 가치관 다 갖고 들어와서 상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내의 불경한 요청을 거부하고 아내를 나무라 써야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계획대로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임신을 시켜요.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때 즉각적 응답같이 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이었나 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 앞에 그렇게 모의를 다 줘서 사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 앞에 툭툭툭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피력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했던 거예요. 맡겨만 주세요. 내가 다 해버릴게요. 그런 거죠.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자들의 자아에 도취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꾀와 자기들의 힘으로 약속의 자녀를 출산해 행복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그 일을 내가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교회 지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리는 거라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했구나. 내가 괜히 멋진 목사의 흉내 내보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거 감당할 수 있어? 하신 일들을 많이 봤어요. 폼 잡은 거죠. 괜히 교회에 이렇게 분립시켜준다고. 정말로 기쁨으로 준비한 건데 그게 안 된 거 여러분도 다 상처 속에 있겠지만 제일 먼저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한 거구나. 나는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해보겠어. 하나님은 나에게 훌륭한 목회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엉뚱한 걸 했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모두의 상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를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에 우리도 자꾸 사라와 같은 꾀를 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진행할 때 마귀는 항상 우리가 딱 잡을 수 있는 곳에 하갈을 딱 준비해 놓으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도망가죠.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그 자리에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응답이 착착
시작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요 착착착 성장하면서 선진국이 됐어요. 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어. 아니요, 예수를 떠났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정말 응답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를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더 재미있는 게임이 있고 더 재미있는 세상의 놀이가 있으니까 안 온다니까. 그걸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께 안 오는 거예요. 뭐가 응답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하가를 지금까지 쫓아서 왔던 거예요. 교회가 그걸 복이라고 계속 전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교회가 빈다. 후대가 없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하가를 붙잡아야 된다고 가르쳤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야지. 여전히 성장과 부흥,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들이 돌아오라고 말하냐고요. 반대로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것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계속 말을 해야지. 그렇게 우리의 하갈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내 방법대로 이루려고 할 때마다 내 옆에 서 있는 내 유교계의 몸종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종. 그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를 통째로 삼켜버린 율법주의요, 신비주의며 기복주의요, 물질주의예요, 실용주의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긍정적으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듭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흑색으로 하나 회색으로 보여주시는 건 예수만 비치시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럼 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로만 영광이 가득 찬 나라일 거니까. 그 훈련을 시키시는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선명한 더 좋은 걸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자가 자신의 종교 행위가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신비적인 경험을 하면 다른 이들보다 더 종교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요. 나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봤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뒤에서 누구야 하고 불렀다고. 어떤 분은 막 갑자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뒤에서 광명의 빛이 쫙 해서 자기가 감싸더라고. 막 그때 힘이 나더라고 막. 그러면 또 옆에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고 있고. 엉뚱한 거 추구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그게 성도의 진짜 참 성도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크로스비 여사가 내 눈이 뜨여지지 않아도 돼. 나는 왜 이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를 보고 하늘의 걸 봤으니까 보고 싶지 않아. 왜? 그것만 보는 것이 성도의 목적인데요. 알았는데 뭘 없다는 걸 봐요. 진짜 기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협박해서라도 세상의 복을 얻어내고 하늘의 행복을 이 세상에서 대체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기대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그게 응답입니다. 이런 헛소리하는 목사가 성공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300년 동안 죽었던 성도들은 왜 바보같이 죽었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왜 카타콤에서 다 죽어가냐고 말이에요. 대부분 다 빛을 받지 못해서 문득병과 수많은 질환으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왜 그들은 그런 무덤 속에 들어가 사냐고요, 여러분. 그 하늘의 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삶을 살겠냐고요. 오늘날 기독교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기독교에서 여러분이 빨리 눈을 열어야 돼요. 여기가 무덤이었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두가 우리 유대교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가 진리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다 무덤 속에 있어. 저 무덤 좀 깨끗하게 포장해 놓은 놈 따라가지 마 그러잖아요. 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강도요 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다 어떻게 돼요? 노략질 당하는 거지. 노략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구원받는 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 하늘나라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런 하늘나라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식 그리고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요. 말씀 밖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자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깐 누렸던 행복은 사라져버려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임신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즉시 임신하자마자 그의 여종 하갈이 여주인을 어떻게 돼요? 멸시합니다. 지금 사라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여종까지 동원해서 아이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멸시당하는 자리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정작 자연에게조차도 벌벌 떠는 존재로 추락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원망과 화풀이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오히려 아내가 시킨 대로 했다고 네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당신 때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처분을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 문제를 회피해버립니다. 응답인 줄 알고 기뻐했는데 오히려 고통과 무거움의 짐이 돼요. 이 일이 언제까지 일어나죠? 이삭을 괴롭혀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 고통의 시간들.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추구했던 것들이 정말 여러분 행복입니까?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는 가족들이 서로를 챙기고 함께 해줬는데 이제는 가족의 도움이 없어도 홀로 잘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다들 집도 여럿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혼자 사는 집으로 착착착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함께 하려고 하면 귀찮아합니다. 자식도 자기가 힘이 있으면 부모 거들떠도 안 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외치고 살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하려고 했던 그 행복이 그런 행복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왜곡되고 변질되어지고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믿음에 의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조금씩 맛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맛보는 자들이라고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하늘의 양식. 그걸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함으로 자꾸 사라와 같은 꾀를 만들어서 그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걸 추구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자마자 롯이 어디를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소돔 땅을 바라봤다고 그러죠. 거기가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다. 애굽과 에덴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 같으세요?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여겼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세상의 복을 섞어서 그 세상의 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신들은 그 평생을 쌓았던 거 단 한 개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다 절망하고 자녀들은요 완전히 타락해서 소돔화 되어버렸죠. 아버지 몸을 통해서 모압과 암마온이라는 여호와의 회 내가 절대 안 받을 거야. 어떻게 그런 씨를 가지고 와 하는 엉뚱한 걸 가지고 만들어내서요. 그게 롯의 일생 아닙니까? 그거 설명하고 롯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런 절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소돔에 가가지고 소돔 안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자기는 좋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라고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완전히
마약에 심취한 것처럼 세상에 심취해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꾀를 쫓아 내가 원하는 행복과 기쁨을 쫓아나갈 때 우리를 날마다 보좌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게 하갈이에요. 그걸 붙잡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잡을 때 이렇게 새 이렇게 딱 그 부비트랩 안으로 들어가게 해놓고 뭐 하죠? 그 앞에다가 모이를 톡톡톡톡톡 놔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가 이렇게 하다 탁 채가지고 딱 잡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한마디를 하죠. 아유, 새대가리.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 마귀에게 부비트랩 안으로 사망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건 못 느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너나 똑같지 않냐? 그러시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정말 깨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세상의 것에 흔들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주신 인생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약속된 때와 하늘의 선물을 기대하며 인내로 잘 살아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뭘 갖다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걸 가장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내 자녀는 나를 끝까지 믿는다. 내 백성은 나를 향하여 온전한 충성을 끝까지 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고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도와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을 못 기다리고 엉뚱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결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에 승리하며 말씀으로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